설마 했는데 5인 집합 금지 조치가 명절까지 적용되어서 TV 보니까 온라인으로 차례, 지난 추석 때도 그러긴 했지만 차례를 지내고 또 화상 프로그램으로 또 아이들이 그 세배를 하고 방문하는 가정들은 가족별로 시간차를 두면서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명절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2020년 3월 11일이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을 선언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딱 만 1년이 되어지는데, 어제 새벽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억 810여 명, 11만여 명 정도 되고요. 사망자가 230만 명 정도가 되어지는, 인류 역사상 사실 이런 경험이 뭐 그 비슷하다고 표현되어지는 뭐 그 유럽의 페스트나 혹은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이 사망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이 있긴 했지만, 코로나19처럼 전 세계가 하늘길을 끊고 모든 것들이 다 스탑될 정도의 그런 모습들로서 다가오진 않았었거든요. 그 위력만큼이나 그 위력에 대한 영향력 또한 우리가 지금 사실 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했죠. 이건 능동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요구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양극화되어지는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특별히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한쪽에서는 빈곤의 문제가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더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지지난주인가요? 성과급이 장래, 만내 정내 그 문제로 또 옥신각신하는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미국에서도 억만장자라고 분류되어지는 그 부자들은 오히려 작년 3월 이후에 그들의 자산의 40%가 늘었대요.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또 힘겹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더 어려운, 그 양극화의 모습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와중에 유력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사람들을 움직이려 했었던 그런 일들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던 그런 그 어떤 사회적 변화들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단 3개월 만에 사회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가 인류를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밀어넣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점점 더 그 가운데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 물론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근데 치료제나 또 방역에 관련되어진 백신도 개발되어져서 이제 접종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그 중심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에 대한 그런 준비도 있고, 또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들도 예전과는 조금 더 다르게 실제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좀 더 잘 살 것들에 대해서 잘 대처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연적 현상들,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연 현상들과 그 현상들에 대해 반응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세상은 사실 찾을 수가 없죠. 그 몫은 사실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 말씀의 통로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물론 그것이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죠. 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또 적용되어지고 발견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 또한 주님의 말씀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코로나19로 인한 이 전 세계에 미쳐진 이 어마어마한 이 영향력들, 그로부터 해서 파생되어진 그런 변화의 모습들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단지 그냥 그래 좀 더 우리가 환경을 잘 정돈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 먹고 가지 말아야 될 것까지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관련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만이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본다면, 작년 9월인가 그 어느 한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그 SNS 공유하면서 이슈가 됐던 거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손을 씻고 거리 두기를 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현상들을 단지 그냥 방역 조치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작은,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문화와는 익숙치 않은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분리되어진 사람들은 업무 시간, 일하는 시간들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원한다고 한다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부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혼인집에 갔다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밤중에 이루어져서 갔다가 오는 주인이 오는 시간이 늦은 시간에 올 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풀거리는 옷을 그렇게 나풀나풀대면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허리띠 띠고 밤중 늦은 시간 올 테니 등불 켜고 주인 오면 곧바로 반응하라라고 하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늘 긴장 관계 속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늘 견주어 보고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반응하는, 그것은 그냥 어떤 아주 신경이 날카롭게 예민하게 있다가 반응하는 것과는 다른, 왜냐하면 늘 예민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일상이 가능하지 않죠. 종말론을 얘기할 때,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을 얘기할 때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 것은, 아까 찬양 드릴 때도 도적과 같이 임하실 그날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것, 한편에서는 그 날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고, 한쪽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이제 다 끝났어요, 곧 오실 거야, 그러니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 얘기가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급진적 종말론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굳이 그렇게 일하면서까지, 곧 오실 텐데. 바울이 거기에 답주기를,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 마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태도는 그렇게 급진적으로 이제 그 때가 다가오니까 하던 것 올 스탑하고 모든 것 다 그냥 교회에 올인하고 혹은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서 이제 그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 속에서 분명히 오실 터인데, 분명히 오실 텐데 그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좀 꽤 길게 오늘 잡아서 읽었지만 두 가지로 사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과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면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좀 구별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그것들 다 묶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니 오늘 제목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 아무도 이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그때, 조금 비슷한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에 그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 열처녀의 비유가 사실 그 조금 비슷한 이미지를 갖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열처녀 모두가 다 졸고 자다가 신랑이 새벽에 느닷없이 들어왔을 때 그때 5명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 차이는 졸고 안 졸고의 차이가 아니라 예상치 못했었던, 하지만 한편은 준비하고 있었던, 그때 그 준비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일 때 그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때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마라고 하는 그때,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준비하기 어려운 때, 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고, 그날이 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오늘 내게, 오늘이라고 하는 급진적인 급박한 시대적 시간적인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날이 어쩜 우리에게 도적과 같이 임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적용하게 되어지죠. 오늘 35절부터 봤지만 사실은 12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말씀들이 그 내용들을 쭉 사실 관련되어져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뭘 준비하라는 것이냐, 주님 오실 날들에 대해서 곧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재림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과연 깨어있는 사람의 사명이냐 할 때 물론 그것도 사명이죠. 하지만 깨어서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과 그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삶의 문제를 얘기할 때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의미를 던져줍니다. 오늘 12장 전반부는 외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외식하는 자, 예수님께서 줄곧 바리새인들의 외식한다는 것은 가면 쓴다는 거거든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가리고 다른 모습인 양, 배우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마치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인 것처럼 가리고 있는, 특별히 그 말씀이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초점이 뭐냐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너희들의 모습들을 가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림을, 그러니까 외식을 통해서 그 위기들을, 그 죽음의 위협들을 넘어가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과 5절, 우리가 35절부터 보시지만 4절 5절 잠깐 보실까요? 4, 5절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핍박의 상황이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주님, 아직은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없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실질적이었어 가장. 왜냐하면 핍박이 다가올 것이 바로 코앞에 왔기 때문에 그것 앞에 그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을 혹 죽일 수 있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고 위협을 가하는 그들 앞에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외면하지 마라.
단지 그냥 버텨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으로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뒷부분에 6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예. 그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 정말 딱 죽을 것 같아. 그들이 칼 들고 목에다 들이밀고 삶과 죽음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 위협들 속에서 그들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서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 두려움 앞에 그들의 모습들을 외식으로 건너뛸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거기 말씀 보시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돌들 때문에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말씀을 지키려 하다가 오는 어려움, 두려움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서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생명의 위협, 그것이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실질적인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13절 이후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 속에서 결코 굴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너희들 지옥불에 보낼 수 있는, 이 말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거칠고 직설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을 의지하라. 그 말씀, 그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뜬금없이 자기 형과의 유산 분쟁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이거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말 그대로 정말 뜬금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막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만 계속 왔다 갔다. 어찌 보면 그는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위, 그분의 말씀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아마도 그 형과의 그 재산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 유산 문제에 있어서 아마 좀 불평등한 어떤 그 처우를 받았던 것 같아. 그랬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로 요청을 했겠죠. 그냥 무작정 그냥 형하고 얘기해서 뭐 해결해달라 그렇게 덤벼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을 힘입어서 유산 상속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 요청해요.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하고는 전혀 상반되어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의 억울함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기보다는 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심중의 뿌리를 딱 건드리시면, 15절을 같이 보실까요?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유산에 대해서, 유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의 요청의 문제는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는, 공평을 실현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셔요. 그리고 그 소유에 집착하는 그 재물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그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하나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한 부자가 등장해요. 그 부자가 그 밭에 큰 소출을 얻어냈습니다. 근데 그 풍성함을 보고 나서 그 안에는, 오늘 본문상에서 보면 그는 그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되지 않고 그 풍성함을 이루기까지 수고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서는 오직 그 풍성함들을 어떻게 더 많이 소유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되어져 있죠.
그래서 결국 뭘 해요? 곡간을 헐고 새로 더 크게 짓기로 결정을 하고.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혼자서 계속 얘기해요. 독백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냥 메시지의 간결함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는 그의 삶의 주변에 이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가족들도 친구들도 누구도 없는, 그에게 있어서 그 풍성함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잘 소유하고 더 많이 내 안에서 가지고 누릴까에 대한 관심과 걱정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둘러보는, 주변에 둘러봄이 없는 걸 봤을 때는 그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어쩌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가 소환하는 것이 누구예요? 자기 영혼을 불러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그 풍성함에 대한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구절을, 뒷부분을, 19절 하반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마음 놓고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가 이 재물에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풀어가는 열쇠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측면의 한 다른 측면 속에서는 그 재물에 집착하는 그것은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 불안함이 탐욕의 발동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비관적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들 속에서 그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재물의 풍요로움만을 가지고 있을 때 지켜낼 수 있어요. 역으로 본다면 그것이 없으면 그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불안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었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사회적인 위치에서 상류층에 속하거나 많은 부자들이 있었고 그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중간 이하의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나중에 제사장들도 들어오고 바리새인들도 들어오곤 했지만 초반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은 극히 사회적으로 하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를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재정적 혹은 물리적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으로 손꼽아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세상이 그들을 보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려움이 없게 한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세상이 신뢰하는 재물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세상은 그 힘으로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고 세상은 그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더 나은 곳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것 없이도 그들은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근거가 세상이 말하는 곳에 있지 않고 하늘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 그냥 생각, 위안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재물 없으면 그들의 인생이 헛된 것처럼 생각했었던 이 오늘 본문에 적어도 이 한 부자의 모습,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꽤 성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부자로 등장해 있잖아요. 그리고 소출도 많아서 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꽤 넉넉한, 영혼까지 얘기할 정도로 나름 또 그쪽에도 생각이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오늘 20절을 같이 보실까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사전적 정의로 보면 지각이 없고 무지하다겠지만 신앙적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음에 대한 것을 재물의 풍요로움으로 그가 대신하려 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는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에게서 그 이상의 삶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삶은 둘째치고 그 안에서 그가 풍요롭게 누리는 것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삶의 다른 차원의 문제가 이에게 있어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영혼과 답하고 있는 그의 외로움을 봅니다. 행복한 삶도 함께 누려야지 즐거울 텐데 주님께서 그를 어리석다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함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탐욕, 그것의 뿌리가 단지 욕심으로만이 아니라 그 채워진 것을 통해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앞에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 앞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뒤에 그 탐욕에 대한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해서 이 땅에 그것들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이겠죠. 두려움과 불안함,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은 그것을 힘으로, 그것을 재물로 혹은 지식으로 그 온갖 것들로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그 첫 시작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분명히 오실 건데 생각하지 못할 때 오실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 도대체 뭘 준비하라는 것이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모습, 생명의 위협, 혹 우리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 삶이 결국 인생의 본래의 모습일 수 없음을,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들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극단적 종말론을 얘기하는 분들의 치명적 실수, 곧 오실 그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얼마나 실질적이었는지 몰라요. 말씀의 실현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지만 정작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있음에 대한 것들을 선언하는 것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원리들 속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지옥 백성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사실은 누가복음의 그 청중들, 이 복음서를 받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힘겹고 어려운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이들이 청중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신앙의 문제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는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영향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들 앞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깨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의 방식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선언하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습들을 늘 비춰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중심이 자꾸 이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과 같이 해야 하느냐? 세상은 다 죽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모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자신이 그 죽음의 턱 앞에, 코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이들이 죽음으로 내 곁을 떠날 때 세상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무디어집니다. 예기치 않는 그날에 주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나서 오늘 41절 하반절부터는 특별히 청지기들에 대해서 구별을 해놓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묻잖아요. 오늘 본문의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 사도들의 그룹들이고 모두는 다른 제자의 그룹들을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42절에 뭐라고 답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1차적인 말씀의 적용의 대상들은 사역자들이고 중직자들입니다. 그것은 단지 직분의 측면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 거듭난 이들이 그 주어진 삶의 사역의 현장들 속에서 더 많은 사명과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사명의 책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47절 같이 보실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 크고 작음에 대한 것들로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주님의 어떤 결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48절 중반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때 많이 받은, 많이 맡은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부터 허락되어진 그 영원한 가치에, 그것이 단지 그냥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 포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맡기셨다고 한다면 그 맡기심의 몫이 우리들 안에서 그분 앞에 흘려보내져야, 받은 은혜가 크면 그 은혜들 속에서 주 앞에 감격하여 드림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세상이 아닌 이 땅의 그 어떤 이 땅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의 것들이 아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의 소중함들이 있지 않고 그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그 삶이 먼저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진 몫이고, 그것은 조금 더 확장시킨다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로 1년이 다가가고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올해까지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다들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냥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통과 의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때도 있었어라고 생각될 만큼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그때, 오늘 본문의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계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우리 안에서 고백하고, 그것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라고 하는 것으로 지식적 동의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리들 속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자리 가운데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지켜지고, 더 실질적인 적용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좌우로 흔들어내는 가장 큰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이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 재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이리저리 뒤흔드는, 점점 양극화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지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세대의 혼란함들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그분의 말씀 앞에 있음을, 더 많은 것들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함께 나누고 흩을 것이냐, 함께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주의 뜻인 것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선언하고, 또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함께 나눌 때 오시는 그날이 생각하지 못할 그때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래서 그날들을 느닷없이 맞닥뜨리는 삶이 아니라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그 삶을 살다가 부름받을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